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바로 이 부활주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좀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사실은 성탄절과 함께 가장 좋은 날이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쩌면은 막 부활절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오늘 이 부활절이 중요한지 첫 열매와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죠. 헬라 철학은 영혼은 아주 선하고 중요하지만은 육신은 아주 천하고 영혼의 감옥에 불과하다. 그래서 육신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도 않은 그 몸을 다시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헬라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살아남, 영적인 부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할지 몰라도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연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겠죠. 혹시 예수님 부활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부활했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전대일, 옛날에 80년대 막 90년대 전태일 씨에 대해서 이제 노동운동이 막 할 때 전태일이 막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태일의 정신이 부활하는 것을 부활로, 실존주의적인 부활, 의미의 부활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영적인 부활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것으로 끝.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막 그렇게 살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죽음과 같은 고통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그래서 오늘 잠자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첫 열매가 맺혔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우리가 조금 알려면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잠깐 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0절 11절 181쪽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곡식 한 단 첫 이삭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둘 때, 그리고 해마다 첫 곡식을 거둘 때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데, 그렇게 가져갈 때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바치죠.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즉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첫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첫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즉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첫 열매는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 속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월급 받아보셨나요? 첫 월급 굉장히 기쁘잖아요. 첫 월급이 왜 기쁘죠? 그동안 돈 없었기 때문에 돈이 생겨서 막 기쁜 것도 있죠. 어저께 우리 잠깐 우리 LTG2를 제가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 가장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었나라고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 형제가 자기 결혼식 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 날이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좀 다르더라고요. 결혼식 날 축의금을 받았대. 축의금. 이걸 가지고 신혼여행 가지고 침대 다 깔아대. 그걸 딱 눕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막 너무 기뻐서 막 기뻤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월급 어떤 의미냐면은 둘째 월급, 셋째 월급도 계속 나온다는 사실은 보증이 첫 월급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이제 하고 있구나. 첫 월급 받았으니까 내가 잘리지 않고 계속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 제 여동생이 세상을 사실은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참 많이 슬펐죠. 제가 40일 기도에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많이 힘들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겠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생도 부활한다.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나갔다, 영적인 부활만 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미 첫 열매를 보았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가 있고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이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23절 잠깐 볼까요? 23절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2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는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그 영적 죽음 때문에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지옥이 사실은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다면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활 생명이 적용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다면은, 앞에 우리 첫 번째, 지금 죽어서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소망이 있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몸이 됩니다. 당연히 죽지 않고, 아직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로서 AD 33년경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부활의 날이요, 그날이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날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소망이고 전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마지막 전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이런 소망이 있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아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다면은 당연히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했다면, 오늘 우리 세례 받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생명이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부활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직 육신의 부활이 온 건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된 건 아니죠. 육체 부활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을 둘째 부활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것을 몸의 속량, 몸의 구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문제 없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 생명에 참여할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그의 이제 이 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말 것인가가 첫 열매로 결정됩니다. 이 첫 열매를 파계라고 하는데, 파계. 이 첫 열매가 있으면은 그의 이 무화과 나무에는 테헤나라는 본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계라는 첫 열매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 본 열매인 테헤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은 첫 열매인 파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은 끝내 열매가 없구나라고 이제 저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는 첫 열매인 파계로서 열매를 맺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무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밭에 속해 있다면 당연히 이 밭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테헤나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느냐 이거죠. 만약 접붙임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것이 진리고 아무리 이것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소망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기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정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덧입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린, 재림의 날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고 잠자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왔던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만 하면 이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세 번째로, 이런 진리를 알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로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소망, 마지막 날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길을 참고 기다리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냐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첫 열매로서. 첫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쳤다는 말은 도장 찍어주는 거거든요. 소유권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마 딱 도장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딱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보증금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직은 이제 보증금을 했기 때문에 마치 잔금을 치러야지 최종적으로 내 소유가 되는데, 이미 성령님을 우리가 딱 받은 순간 하나님의 소유다 보증이 되주셨는데, 마지막 잔금을 치러주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여전히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보증금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처음 열매인 성령을 받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첫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실절부터 이제 7주를 셉니다. 7주를 세면은 7, 7은 49잖아요. 7, 7이 49를 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때 7, 7 동안 어떻게 우리 보내냐면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바람을 주시도록, 적당한 비를 주시도록,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추수가 이제는 막 마무리돼야 되니까.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내는가 제가 들어보고 또 공부해 본 결과,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막 토라를 애우고 토라와 함께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주시도록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이 49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추수를 다 해주셨을 때 이들이 감사해서 오순절 때, 맥추절 때 떡 2개를 만듭니다. 물론 오순절 때 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서 바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맥추절 때 중요한 그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에 가서 한번 쭉 뒤에 가보면 읽어보세요. 그런 곳이 나오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국 첫 열매를 바쳤다 할지라도 마지막
이 추수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여전히 토라와 함께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기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우리는 탄식하며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즉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미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미 너는 내게 속했다, 부활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보증을 이미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속량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 고린도서 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우리는 원래 약한 몸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욕된 몸이고, 우리는 썩을 몸이고, 썩는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땅의 몸이잖아요. 육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변모되는 우리 주님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고,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이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고, 땅의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입니다. 몸이 구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부활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이 죽은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힘듦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임신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통입니다. 진통을 합니다. 진통이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입덧의 고통, 해산의 고통, 진통이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말 나를 닮은 아들, 아내를 닮은 딸 낳았을 때 막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면서 막 기뻐하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형제가 우리 쌍둥이 봤을 때 와, 너무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런 것처럼 그 고난의 삶, 탄식하며 지내왔던 그 삶을 모두 잊게 만드는 것이 이 마지막에 딱 아들, 딸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거든요. 바로 그날이 우리의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의 날, 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탄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인내하며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니라.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망이 멸망받습니다.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모든 죽음들이, 사망이 결국 마지막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가했던 로마 세력들, 그리고 신약 우리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로마와 같은 오늘날 북한, 저 중국의 막 시진핑 정권들, 이런 것들도 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었던, 성도들을 박해했던 모든 세력들이 그날은 다 멸망받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에 보면은 농부가 열심히 이렇게 알곡을 뿌렸지만은 거기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누가 뿌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들이 뿌렸다. 하면 낫더라. 지금은 거두려고 그러면은 괜히 알곡까지 다치니까 나중에 추수나 딱 받아서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고 알곡만 창고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짜 그리스도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들은 미혹하는 것들이 다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 이런 것들 결국 그날 되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모습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 악한 세력들을 정말 죽음에 넘기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다 결국 멸망당할 겁니다. 사망이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는 도당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구속이 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이거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딱 밥으로 생각합니다. 까불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은 그들이 밥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삶을 좀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우리는 이 엄청난 천년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멸망받을 그들의 세력, 그들의 하수인처럼 그들의 졸졸 따라다니면서 쫄개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따라갈 존재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나중에 몸의 속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 될 것,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지금 반드시 왕노릇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로서 왕노릇 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27절 28절에서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결국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딱 굴복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딱 올려드리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셔서 이제는 다스리시죠. 물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은 또 나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있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으로 사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왕으로 살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 그날이 되면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첫 열매를 받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누가 통치자입니까?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 나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그리스도의 내 마음 집이라는 작은 책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서재나 내 식당이나 내가 함께 거하는 거실이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문화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정치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그냥 저 직장은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끊임없이 내팽개치면서 그냥 여기만 모여듭니까? 사실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모든 만물, 우주 만물까지 다 통치하시는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게 우리 전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섬겨주셨고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너도 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에,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구조를 바꾸고, 사실은 사람만 바꿔서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학을 공부해 보니까 사실은 사람만 바꿔도 사람이 도덕적 인간인데 이 구조 자체가 비도덕적이다 보니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구조악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조도 바꿔내야 됩니다.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 하청, 또 저 제하청, 또 밑에 그 사람들에게만 너무 많은 위험 그런 것들을 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 좀 바꿔서 진짜 공평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의 오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꾸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만 넘깁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키울 뿐만 아니라 구조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체제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것은 우리 교회는 그냥 영적인 것만,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영혼만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왕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왕으로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보니까 왕도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주님께 굴복시키는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주권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 교육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마음을 통치하실 때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야지, 오직 우리는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나라만 막 추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마음을 다 통치하시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인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구조 바꿔놓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바로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사회도 바꾸고 이런 가정 또 구조도 바꾸고 그 일에 우리가 조금만 힘쓸 수 있도록, 만약 정경련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간다면 왜 자기들 땅 오르는 곳에 그런 풀어놓고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세상에 넘겨주니까 세상에 오직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라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신라권을 우리가 왜 신라권을 방치합니까? 신라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죠.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 나가며 그리스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짜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몸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과 생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리스도 통치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그냥 모든 것들을 질서 잡히지 않고,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딱 주권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이제 정돈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도 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삶이 좀 정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 왕을 모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얻게 되구나. 이 부활, 몸의 구속, 부활 소망, 이게 첫 열매를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마지막 전망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마지막 전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추구하면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또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식하면 하되 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고 오늘 또 세례받았던 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내가 속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왕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내가 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